요즘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금씩 줄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조용히 오갑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괜히 더 서운해지지요. 이 서운함이 크게 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언가를 따져 묻고 싶을 만큼 날카로운 감정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설렘보다 익숙함이 먼저 떠오르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우연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한 번의 만남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오래 이어진 마음의 흐름이 비로소 인연이 된다. 그 말을 들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통해 부부 사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도 되는 때를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플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은 잠시 상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빨리 잊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배우자가 던진 아주 짧은 한마디는 며칠이 지나도 가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불쑥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생각납니다. 별뜻 없었을지도 모를 말인데 괜히 혼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만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볍게 스친 인연은 마음을 베지 않는다. 깊이 이어진 인연일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에 떨어진 작은 가시 하나를 집어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가시가 아프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프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눈에 넣어도 괜찮겠느냐? 제자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아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닿으면 가장 작은 것도 큰 상처가 된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픔은 잘못된 인연입니까? 제가 잘못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서 가시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손에 쥐지 않은 가시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아픔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인연이라는 뜻이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내려놓으면 흔적만 남는다. 아픔을 탓하지 말라. 깊은 인연이 자신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상처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살아옵니다. 왜 이 사람의 말만 이렇게 오래 남는지,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도 관계가 틀려서도 아니라는 것, 그만큼 오래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상처의 깊이가 인연의 깊이를 말해주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이어진 인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떠올립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다시 만난 사이라고. 그래서인지 지금의 관계가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인연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전생은 우리가 막연히 그려온 그런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전생의 인연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마당 한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번 메었다 풀었던 오래된 실타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실을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을 보아라. 여기저기 엉켜 있지 않느냐? 제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잠시 실을 바라보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엉킬 일도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엉킨 매듭 하나를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인연도 그렇다. 전생의 인연이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마음이 오갔던 흔적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실타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 미안함일 수도 있으며 놓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엉킨 실을 굳이 풀지 않은 채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연을 보면 먼저 따진다.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그리고 실타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좋고 나쁨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 남아있을 뿐이다. 제자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연을 붙잡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실타래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어져 있다. 다만 그 매듭을 억지로 더 조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바라볼 것인지는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부부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서만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미안해서 놓지 못해서 끝내지 못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사랑이 변해도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풀지 못한 매듭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인연은 보상도 아니었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마음의 연속, 그것이 전생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매듭으로 남아있는 인연일까요?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을 곁에 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작은 동네 슈퍼마켓. 70대 노부부가 장을 봅니다. 남편은 카트를 밀고 아내는 물건을 담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게 전부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말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비슷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약을 지으러 갈 때도 함께 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함께 갑니다. 사랑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인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변해도 관계는 남지요.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도 함께한 시간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다하지 못한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아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이유도 충분하지만 남을 이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 때문이다. 책임감 때문이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랑은 변했지만 인연은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상태. 그 인연이 다할 때까지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부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끝까지 가는 부부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많이 참아서,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오래 함께한 부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성격이 늘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싸울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가는 부부는 더 애쓴 사람들이라기보다 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인연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고, 인연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부부는 왜 끝까지 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우물에 매달린 두레박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레박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무엇이 먼저 상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두레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관계도 그렇다. 너무 세게 당기면 먼저 상하는 것은 인연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는 부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두레박의 줄을 천천히 느슨하게 풀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기지 않는 것이다. 제자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물 속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줄을 잡고 있던 힘이 빠진 것이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두레박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아픔을 붙잡고 끌어올리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오래가는 부부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에 오래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 변해도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끝까지 가는 부부는
더 완벽한 사람들일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완벽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덜 붙잡았기 때문에 함께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그렇게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는 부부의 공통점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럼 나는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관계가 힘들수록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면 마음까지 묶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떠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그렇게 짐처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다할 뿐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함부로 죄로 만들지 말라는 조용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관계가 너무 버거워 숨이 막힌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인연을 저버린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더 다치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예전 같은 설렘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곁에 있고 싶다면 그 마음 역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련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 앞에서 나 자신을 적처럼 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떠났다고 해서 틀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았다고 해서 더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흐르면서 지금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인연을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아팠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마음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이 관계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억지로 끌지 않아도 스스로 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된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는 말,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안아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지, 전생의 인연이 무엇인지, 사랑이 변해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인연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할 뿐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서두르지 않은 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든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우리를 묶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한 길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인연도,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